예, 질문 있어요. 41번. 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일부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바로 전체가 아닌 일부라는 점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 자체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이는 바리새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바삭하게 꿰고 있지만 그 지식은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될 수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성경 공부 자체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기 위해 성경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빠지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고봉의 복음을 아는 사람도 많다고. 근데 만약에 워치만 리의 복음이든 위트니스 리의 복음이든 아니면 어떤 조나단 에드워즈든 어떤 칼빈이든 루트든 그것을 신학적으로 연구를 깊이 하고 또 원어를 공부해 가지고 복음의 고봉의 복음을 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특징이요. 잠깐 논쟁하려고 그래요. 논쟁.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니까 이게 이제 진리를 아는데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제 진리를 파내는 거죠. 파는 거죠. 공부하고 파는 거죠. 또 그 지식이 성경의 지식을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옳은가? 지식을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진리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 진리대로 알아지고 믿어지고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그것이 없이는 그냥 그걸 뭐라고 보냐면 의문. 네, 의문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은 다르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의문에 속한 것 가지고도 경험이 일부 되기도 해요. 유대인들 보면은 시편 23편 가지고 저기 가스실로 가는데도 평안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혼은 그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연합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겸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영어로야만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가 되고 겸손이 되고 연합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그게 차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 지식에 있지 않고 그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기 위해 성경을 공부했다. 이는 성경 공부 방법 가운데 최악이다. 만약 우리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막 원어로 엄청나게 깊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깊이 파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쪼개져요. 자, 그 지식은 뭐죠?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영은 겸손하게 하고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공부는 주체가 성령이 돼야 돼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쪽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모르는 사람들보다 교만하게 되고 또 나하고 이렇게 해석이 다르면 싸우게 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성경 공부 자체에 목적을 둔다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할까? 그죠? 성경 내용을 알고자 성경을 공부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성경을 쓴 저자를 알기 위해 예, 성경을 공부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발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뭘 얻느냐? 체험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 공부의 진짜 목적이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자체의 목적을 두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율법을 발견했다. 잘못 발견한 거죠. 바닷가에서 모래알만 본 거죠. 근데 성경을 열심히 본 결과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 앞에 와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렇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을 발견했는데 못 만나. 땡입니다. 땡.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내 안에서 알아가는 것. 여기까지 가야 진짜 성경을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할 때 결국은 그거는 진리의 예수, 진리의 성령, 진리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자유하게 되는 거죠. 지식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만약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발견했다면 다른 것이 뭐겠어요? 전부 다 그거죠.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죠. 내가 요셉처럼 비전을 가진다. 야곱처럼 인내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하고 이삭의 이제 양보를 발견하고 요셉의 비전을 발견하고 야곱의 인내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걸 닮아가자.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그 성품, 경건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죠. 모범론적 성경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적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목적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을 닮아가는 것, 심지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용서를, 예수님의 믿음을, 경건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실제로 내가 연합되어서 그분 자신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게 완전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발견했다면 성경 공부의 핵심 요점을 놓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성경을 우상화시키는 게 되죠. 예.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 성경은 밟으면 안 된다. 음. 음. 성경을 찢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성경을 버리면 안 된다. 심지어 성경을 불태우면 안 된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꽉 배겨 있었어요. 요즘은 성경 잘 버리시대요. 오래된 성경 안 쓰는 성경 요즘은 잘 버려요. 옛날에는요. 버리는 걸 그게 무서워했다니까요. 굉장히 그 약간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만약에 뭐 공산당이 와서 "성경을 밟고 지나갈래?" 뭐 이런 거 하면은 목숨 걸고 성경을 안 밟았다. 예. 예. 뭐 그럴 때는 성경을 사뿐히 밟고 지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자신을 섬김이지 성경이란 책을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 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손가락. 손가락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와, 뭐 손가락을 막 우상화하고 손가락을 대단하다 할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음. 현대 교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을 잘못 받아들여서 성경의 내용이 우리를 바꾸기라도 할 것처럼 생각한다. 성경의 내용에 너무 올인한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종교 지침서 정도로 생각한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에게 성경이 지침서냐고 물으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실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침서 정도로 여긴다는 것을 이내 알 수 있다. 우리 삶에 성경 가르침을 적용할 때 우리는 구원자를 더 친밀하게 알아가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죠. 저도 잘못 배워가지고 IBF 다니거나 할 때 PBS 개인 성경 연구하면 관찰, 해석, 마지막에 적용이거든. 관찰, 해석, 적용. 마지막에 적용이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내게 집중하는 거.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그러다 보니까 적용에 중심되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포커스가 그리스도에서 사람으로 넘어와 버립니다. 가능하면 적용이 없애야 돼. 자, 성경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구원자를 더 친밀하게 알아가기보다는 우리가 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실용적 가르침이라고 부르지만은 나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종교적 행동에 무게를 둔 채 그리스도를 너무 가볍게 다루므로 기독교 라이트라고 부르고 싶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면 그리스도 결핍에 빠진다. 이 은혜의 결핍.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그 마이클 허튼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적용의 중심을 두게 되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적용은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어진다. 그리스도의 성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인간의 행위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만 있지 실제로 그리스도는 없는 기독교로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라이트가 아주 가벼운 기독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적 원칙을 발견하고 그 원칙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지침이 될 것인지 제시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여긴다. 이게 워낙 모범론적 설교가 대부분이죠. 설교의 한 90%, 교회들의 설교의 90%가 모범론적 설교입니다. 근데 모범론적 설교인지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10년 전만 해도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에 실제로 적용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실용적 가르침을 간절히 원하는 심리에는 이게 뭐 긍정의 설교, 믿음을 강조하고 긍정을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이 전부 다 그죠? 적용의 설교죠. 근데 이건 전부 다 실용적 가르침이죠. 이런 실용적 가르침을 간절히 원하는 심리에는 예수님을 알고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보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려는 갈망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그 아담의 갈망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을 실용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실용성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적용이에요. 진짜 적용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진짜 진정한 적용입니다. 적용은 그리스도가 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경험해봐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 저절로 용서가 되어져. 저절로 인내가 되어져. 저절로 겸손이 되어져. 저절로 화목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다 하는 거. 이게 진짜 완전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진짜 쉬워요. 제가 적용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4, 5년 정도 큐티 진짜 빡시게 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가서 아침 기도에 DPM, 대개 피곤한 모임, DPM, 데일리 프레이어 미팅. 네? 대학교 다닐 때 꼭 8시부터 9시까지 매일 아침 기도회를 했거든요. 제가 대학생활 한 5년, 거의 5년을 데일리 프레이어 미팅을 했다니까. 그 시간보다 더 일찍 가서 큐티하고 애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할 때마다 큐티를 1시간, 얻을 때는 1시간 반을 했다니. 근데 마지막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한 30분 했다니. 그날 하나를 적용을 쫙 적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적용해서 변화된 게 있느냐?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다 원점이라. 그날 조금 됐다가 원점, 조금 됐다가 원점. 그러니까 5년을 해도 원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적용 하나도 안 하는데, 네, 완전 다른 게 나와요. 완전. 그게 실용성이에요. 진짜 되는 게 실용성이잖아요. 문제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죠. 성경의 절대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행동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고자 하는 목적이 주객 전도된 상황이라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칭송한다 할지라도 죽은 신앙생활로 끝날 뿐이다. 우리는 성경 지식대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진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아주 정확하죠. 저 티브 맥베이는 정확합니다. 주어가 주님이죠. 주님이 목적어가 우리죠.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다. 여기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게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 내어 맡겨놓으면 돼요. 드림이에요. 주님의 옆에 맡겨놓으면 돼요. 주님 앞에 나를 혼을 맡겨놓으면 주님이 내 혼을 쓰셔가지고 나타나신다.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 사라지도록 다 준비된 상태에서 완성된 상태로 부름받은 거예요. 완성된 상태로. 완성이 중요해요. 다 준비된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걸 알기 힘듭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미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요. 요거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다 나와요. 나와요. 저도 노력한 게 1도 없어요. 1도. 정말. 네. 노력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지. 만약에 노력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고 또 나타낸다 그러면은 제가 교만해가 안 돼요. 교만. 네? 네. 여러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 했어요? 계속 약함을 자랑해야 돼. 약함. 자기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진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야 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돼야 되지 노력으로 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을 그냥 읽으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경을 다 잘랐어요. 보복동, 고등어 폭판 동가리만 머리 빼고 꼬리 빼고 잘라가지고 주제 설교 하고 싶은 본문만 설교하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요 쫙 이어서 해야 돼요. 이어서 절대 자르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라서 읽는 게 습관이라 머릿속에서 다 잘라.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 놓으면은 전화 와가지고 막 어떤 사람 뭐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얘기해. 앞에 읽어보세요. 하라부터 먼저 나오는지. 다 됐습니다. 나오고 다 됐기 때문에 하라가 나옵니다. 다 됐다는 이야기 없이 하라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라먹기예요. 성경을 잘라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부분으로 보면 맞는 것지만 다 틀린다는 거예요. 전체를 모르고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자, 전체가 뭐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사라지도록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10년 들어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고자 하신다.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살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마치 여자가 임신했는데 뱃속에 있는 애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노력하는 거야. 아니, 뱃속에 있는 애가 살아있어. 가만히 있어도 애가 자란다니. 자라서 애가 나온다니.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가만히 있을수록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수록. 그래서 노력하지 않게 비밀입니다. 1번이 1번 비밀이.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데 율법주의는 반대로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에 힘을 부어주신다. 이는 우리가 배운 교리에 맞춰 행동하려는 종교적 결단은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죠. 다르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힘입어 사는 삶이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이후로 설교가 좀 더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왜 없었겠어요?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몸서리를 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이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좋은 설교라고 여기는 생각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과거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 드러내려 오시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부합한 말씀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에 맞춰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성경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알아야만 인생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뭐 잠언 같은 경우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을 읽고 뭐 지혜 세미나, 뭐 어떤 사람은 뭐 언어, 성경적 언어 세미나, 뭐 온갖 세미나를 다 만들죠. 성경에 있는 원칙을 가지고 세미나를 만들면은 잘 돼요.
그래서 온갖 세미나를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 온갖 세미나를 다 만든. 그래서 저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온갖 세미나를 가지고 교회 그 원칙을 교회에 적용하면 성경적 원칙이 작동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세미나가 소용이 없어요. 그 결과 초보자에게는 성경 암송을 시키고 상급자에게는 그리스어, 헬라어 동사 분석이 기독교 교육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성경 공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교제해야만 가능해진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도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경적 지식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바울 역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말했다. 그런 지식은 사랑보다는 교만을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그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우거든요.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아볼로가 최고다 해서 아볼로파가 생겨요. 결국은 지식은 파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성경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가운데도 어떤 그리스도냐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는데 원어 공부하면 함정에 빠져요. 예를 들을까요? 예수로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예수로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맞는 것 같죠. 예수는 옛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새사람이니까 예수로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근데요, 성경은 안 맞아요. 고린도전서 가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것이 성경 본문하고 맞는지를 검사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성경에 문구가 안 맞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굉장히 맞아요. 어마어마한 고봉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도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뭐예요? 미련하고 약한 그리스도. 제가 미련하고 약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왜 하늘에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는데 왜 십자가 못 박힌 미련하고 약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맞는 말 같죠? 예. 하늘에 계신 완성된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이야기하냐. 십자가라고 하늘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미련하고 약함. 그게 뭐죠? 그게 하늘의 성분이에요. 미련하고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새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새 사람이 아니고 미련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게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미련함과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해결책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네, 그것만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해결책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새 사람이 됐는데 뭘 자랑해요?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복음의 지식을 자랑했다.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정통성을 자랑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자랑했다. 다 자랑했죠. 자기를 자랑했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아볼로나 베드로나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불과하고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일꾼에 불과하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하나님이지 일꾼에 두면 안 된다. 근데 고봉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 생명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포커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생명이 많이 나타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시다. 포커스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반드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은 하나님께 다 가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아주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진리는 결국 우리를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적용은 예수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적용을 하지 우리가 적용할 수 없죠. 그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진리를 체험하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체험하면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임을 의식하며 산다는 뜻이다. 우리는 예수님은 좋지만 자신들의 삶에는 그의 삶 전부가 아닌 도덕적 가르침만 적용하겠다고 하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믿는 자들도 이런 식으로 성경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리에서 예수님을 쏙 빼놓으면 성경의 가르침을 도덕적 행동 지침으로 삼아 삶에 적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 빼면 다 성경을 도덕적 행동 지침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진리로 친밀하게 만나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한다. 이게 진리를 알지니 갈 때 기노스코가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라는 문장에서 동침하다라와 같은 단어죠.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다 할 때 그 동침하다는 단어하고 진리를 알지니 갈 때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코. 동침하다는 거예요. 진리와 동침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거예요. 이거 뭐죠? 연합을 말하는 연합. 진리와의 연합.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마리아를 알았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히브리어로 야다도 동침하다죠. 근데 기노스코가 히브리어로는 야다예요. 유대인은 이 단어를 친밀한 육체적 관계라는 뜻의 관용적 어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 관계에 사용된 이 단어를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용하시다니 흥미롭지 않은가. 예수님은 진리만으로는 결코 자유롭게 될 수 없고 진리를 친밀하게 알아야만 자유롭게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살아계신 진리는 성경 지식과는 분명히 다르다. 예수님하고 지식과는 다르죠. 성경 지식과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다르죠. 언제가 나는 성경을 매우 잘한다고 어스대는 불신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사실을
상관관계를 완전히 깨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지식일 뿐 진리는 아니다. 영원한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기에 우리가 그를 알 때 우리의 생활과 이웃,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단순히 성경을 더 잘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성경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메마른 명제들은 지식에 불과할 뿐 우리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진실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성부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아야 한다. 그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네.